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7절에서 전도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9페이지쯤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전도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리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떼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달콤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 이 달콤한 인생이란 의미는 우리가 달콤한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단맛을 내는 그러한 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맛을 소금에 비유를 하셨죠.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에는 다양한 것이 있죠. 썩지 않게 하고 이 나쁜 것을 쫓아내는 어떠한 그런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소금이 맛을 내는 이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의 맛을 내고 단맛을 내고 짠맛을 내는 그러한 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맛을 내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로 누리는 것은 좀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이 부분이라 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기쁨 안에서 감사 안에서 감당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어떨 때는 나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받은 이 말씀을 맞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맞사라는 단어는 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만큼 그들이 맡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돼서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에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결코 그들보다 우리가 나아졌다라고 말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분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 안에서 쉬면서 나를 드러내고 세상에 나의 맛, 예수님의 맛을 나타내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맡겨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할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대신 일하시면서 완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먼저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달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자신을 맛보시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달콤함을 최대한 머금고 우리의 삶 속에 녹여야 우리의 삶이 달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달콤한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머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이 오늘 전도서 1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개역개정이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본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달콤한 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콤하다라는 이 형용사와 이 꿀, 단 것이라는 명사로도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 안에서 이 7절을 다시 보시면 빛은 실로 달콤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달콤하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해바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주는 생명과 양분이 너무 달콤해서 이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어떻게든 나아갑니다. 해바라기는 빛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과일을 엉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의 당분이 깊어지고 더욱 달콤해지려면 여러분, 구름과 비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와 구름은 다 이 해를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을 가리죠. 그래서 비가 많거나 구름이 많은 그런 해는 과일 농사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빛을 최대한 머금고 빛의 양분을 최대한 머금어야 이 과일이 달콤해지고 좋은 과일로 이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콤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과일이 달콤하려면 빛을 최대한 머금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머금고 그걸 녹여야 우리의 삶이 맛을 내고 달콤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편 34편 2절에는 또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맛본 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달콤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빛을 머금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그 단맛을 나타내는 고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달콤함을 머금은 사람은 세상의 소금처럼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단짠이에요. 단짠. 여러분이 바로 단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절 이어지는 말씀에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란 해와 빛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즐겁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7절이 전도자가 정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라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동안 전도자가 전해온 그런 어둠과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헤벨의 세상과는 완전히 지금 대조가 되는 그런 반전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처음에 이 어둠과 빛을 대조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라고 여러분 전도자가 서두에 이렇게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지혜가 자신에게 헛되었다, 빛이 나에게 헛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죽음이 빛과 어둠 모두 삼켜버려서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고 나타내고 있죠. 사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지혜는 무용지물입니다. 전도자는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의 허무와 헛됨을 깨닫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완전한 진리일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겐 이 말씀이 100%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겐 이 진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퇴색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이 이 어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멀어져 버립니다. 전도자가 이 진리를 먼저 꺼낸 것은 이러한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도 캄캄한 날이 있습니다. 빛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는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둠은 너무 지쳐서 미처 우리에게 빛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어둠은 우리의 생명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해 보이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둠이 너를 삼켜버리고 믿음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내라고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그러한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기억하여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그 삶의 모습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청년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해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과감하게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해놓고 끝에는 결국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되 그 행실, 그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묻고 따질 것이다. 그런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맥상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심판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그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는 그러한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맥상에는 이 심판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이 가는 대로 살라고 말을 하였어요.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관해서 심판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어지는 문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즐거운 삶을 막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며 그리고 죄악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쓰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와 근심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서핑을 많이 한다고 해요. 캘리포니아에서 서핑은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높을 때 서핑을 하면 심한 부상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서핑을 하는데 내가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라고 그런 확신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서핑을 해도 내가 다칠 확률이 제로예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그 파도가 가장 재밌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 장소를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질 것이고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승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서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안에서 주님께 드리려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길이 있어요. 주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그래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합니까? 우리 발목을 콱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움트러 있는 염려와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파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무너질 거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파도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삶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서 우리는 때로는 노후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집 한 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파도에도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책임져 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라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그리고 죄악된 습관이 결국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맡기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막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디어에 너무도 속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매우 이 가난에 대해서 매우 이게 지금 해학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영화 안에 가난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너무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생충의 영화를 보면 매우 찝찝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메시지,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더 많은 부분을 책임져 달게 하려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히려 바보처럼 느긋하게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39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 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이 보살펴 주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청년의 때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전도자가 히브리어 바라의 2인칭 분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분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아버지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진 그 친밀하고도 매우 깊은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 중에 이 전도서 말씀밖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 안에 창조하시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의미를 더 깊이 보자면 하나님이 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의 신부를 향한 집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전도자는 그 우주적인 창조자와 그 우주적인 창조자의 목적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섬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 빛이 있게 하신 그 능력이죠. 우리와 완전히 격이 다른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너의 창조주,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으신 아버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이 전도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한계가 있는 지식과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안에 깊은 우울감과 아픔과 공황장애가 있는 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런 고통과 슬픔과 깊은 우울감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감정이 상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왜곡하여 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알 때도 있고, 나를 버려두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인내하지만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고 자기 삶에 해석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관점과 오해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모세에게 환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셨어요. 요나가 스올이라 불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표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이 모습을 원어로 보면 예슈와 바이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예슈아라고,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죠. 그 모습이 요나서의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경험한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과거에 요나의 기도를 또 기억하셨고 그 기도를 요나의 표적이라는 그 표정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천년은 주님에게는 하루와 같았습니다. 주님은 마치 어제 일처럼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 기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또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그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사망과 정죄와 심판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하심을 기억하고 맛보시길 기도합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기억함을 어느 때가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가 어두워져 간다는 겁니다.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다시 세상이 어두워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 깊은 새벽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대는 복음을 조롱하는 세대이며 복음을 아예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또 배제하는 그런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자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충분히 머금고 그 달콤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맛을 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 안에 재창조된 지식과 의와 진리라는 그 인격적인 능력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달콤한 인생을 맛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움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새로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달콤한 맛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축복으로 누려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인생이 되시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